할렐루야. 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계시죠? 네, 오늘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신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것들 회복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고단했을 것인데 정말로 이 주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하나님 주시는 쉼으로 들어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의 고백이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투영하고, 넘어져 있다면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되찾는 그런 작업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일상의 거룩성 회복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거룩성 회복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투영하고 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일상의 거룩성 회복을 하면서 나아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고 계셨던 시점입니다. 1절 전반을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후반절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기를 마치 시한부 진단을 받은 부모가 자녀가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 한번 사랑으로 쓰다듬으시면서 생각했던 그런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이 녀석이 이제 내가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사랑과 염려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어째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저희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놀라며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동 지역의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은 건조하고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 형식의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발에 모래나 먼지나 이물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을 씻는 자연스러운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여행자들이 먼 길을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오면 주인은 환영의 의미로 여행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우면 종을 씻겨서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매우 천한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발을 씻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나 존경하거나 또 사랑하는 손님일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나 자녀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자신의 눈물과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정성을 다해서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았으니 이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집주인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종이 아닌 이상 자진해서 상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와 같은 의미를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종들이 하는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스승이요 주 되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 즈음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같은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저녁을 같이 먹고 성만찬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귀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식사를 했고 성만찬도 베풀었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룩한 그 저녁 시간이었는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한심할 수 없습니다. 성만찬을 받은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가를 다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도 좀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서로 도끼눈을 뜨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섬김이나 나눔과 같은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 앞에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수님다운 모습입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단순히 다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기 힘든 일이지만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지, 그래도 내가 수제자 아니냐, 내가 수제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또 수제자면 뭐하냐, 제대로 못하고 실수만 하는데 수제자면 수제자답게 굴어라. 아마 이렇게 서로 다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같은 제자들의 교만을 정확히 찌르신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또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도 제 삶이 더 윤택해지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혹시 아프면 병이 낫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좀 더 멋진 사역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천국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만 바라면서 있다면 우리는 혹시 오늘 말씀에서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언정 그 순간에도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잘났다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크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과도 감정을 섞어가며 다툴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전혀 변한 것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을 만약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옆에서 보셨다면 어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제자들인데 왜 저러지? 제자들이 제자답지 않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지탄받는 일이 많습니다.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도 하시고, 또는 교회는 여전히 선한데 잘 몰라준다라고도 하십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와도 같지 않은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섬김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의 진정한 낮아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의 진정한 나눔이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랑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가 그렇습니다. 저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보통의 교회는 선해지기를 원하지만, 섬기기를 원하지만, 또 낮아지기를 원하고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누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예화인데,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신앙 좋은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대를 나와서 이제 좋은 자리를 가면 되는데, 이 아들이 신앙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 봉사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신 믿음 좋은 어머니가 아들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예수 잘 믿으라고 했지 언제 예수처럼 예수 따라 살라고 했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을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 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저는 자 뛰게 하고 가난한 자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수원정로교회 문 열어서 병든 자 쉬게 하고 가난한 자 먹이고 씻기고 닦여라 하시면 여러분 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 썩어가는 발 입으로 고름 빨아내서 치료하셨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병 환자가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고 오신다면 그 냄새와 추악한 외모를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못하고 그런 거 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도 우리는 그런 거 싫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용납 못합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사람이 오기 원하고, 이왕이면 부자가 와서 우리 교회를 윤택하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추악한 저의 내면이고 또 우리의 내면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밟고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는 교만한 심령의 소유자일 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 파트를 전임으로 담당한 찬양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찬양단을 맡아서 연습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찬양단 특별 집회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는 찬양단원 중에 드럼을 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근성이 대단한 친구이고 또 참 순수하고 또 말도 잘 듣고 책임감도 강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신뢰했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한 번은 저에게 말하기를,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모든 사역에 열심히 하고 모범적이어서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누구야? 왜 예수님 안 믿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찬양단 하면서 전도사님이 시키는 거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스터디 위에서 책 읽어오라면 읽어왔고요. 정해진 연습 시간에 한 번도 늦은 적 없고요. 찬양 집회에 있을 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래, 알고 있지. 내가 다 봤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시키는 스터디 책 읽어오지도 않고 연습 시간에 항상 늦고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찬양 집회 당일에도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찬양단이 예수님 찬양하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걔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 청년은 이제 군대 갔다 전역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밥도 먹고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청년인데 저는 그 청년을 무척 아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였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기대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족식까지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되는 대로 살으라고 유대인들이 가장 천한 일로 여기는 발 씻는 일을 손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으라고 3년의 공생애를 모든 힘을 다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신 것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으라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되는 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문득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순교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까지 말한 바울 사도는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들의 성품이 어떠하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시나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그들 모두가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며 그 인물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함께 달라집시다.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겨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나는 모든 이를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 봅시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발도, 여러분들의 고단한 그 심령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잘 안 되었다면 내일 다시 해보시고, 내일도 잘 안 되셨다면 이틀 후에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시려고 자꾸 그렇게 부딪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직면하여 서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합니다.